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라. 따라합시다.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라.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라. 이 말씀을 우리가 2번 내지 3번 나누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어라, 조각목으로 떡상을 만들어라. 뭐로 만들라고 그랬어요? 조각목으로. 근데 오늘 말씀은 뭐로 만들어라? 순금으로만 만들어라. 빛을 밝히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담는 법궤, 사람의 말씀을 담을 수가 있죠. 또 떡상, 조각목으로 떡상을 만들어라. 우리가 말씀을 담는 떡상도 만들 수가 있죠. 법을 담을 수 있는 법궤도 될 수 있고, 떡과 포도주,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살의 찢김, 그 속의 은혜, 그걸 우리가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빛을 밝히지는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 가운데 진리의 빛, 진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성소에 놓여질 법궤를 만들어라 말씀하셨고, 성소에 놓여질 떡상을 만들어라 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법궤는 어디다가 모셔놓는 거예요? 법궤는 성막 가운데 어디에다가? 지성소. 그런데 떡상은 어디에다가? 그렇죠, 성소에다가. 그런데 성소에는 떡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3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떡상과 마주보고 있는 등잔대, 그리고 삼각형 배치가 됐을 때 이제 떡상하고 등잔대가 마주봤으니까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습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성막의 이제 성소의 내부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막 출애굽기 공부 다 하면은 우리가 이제 같이 카풀로 해가지고 이제 오산에 있는 우리 성막 센터 가서 1:1 비율로 되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거기에 재현을 해놨어요. 거기에 있는 사진이에요. 여기 보면은 정면에 보이는 것이 뭐냐면은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금향로로 여기에 향이 올려 퍼지게 돼 있어요. 이제 단이 있고 이후에 금향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 떡상입니다. 뭐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조각목으로 떡상을 만들어라. 그 떡상 위에는 항상 뭐가 있게 하라고 그랬어요? 떡이 있게 하라고 그랬어요. 떡이 있게 하라. 근데 이 떡만 있는 게 아니고 지난주에 말씀을 보니까 잔도 있었어요. 떡 위에 뭐가 있어요? 잔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포도주를 담는 또 병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떡상 위에 우리는 조각목을 영적으로 말하면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인간, 사람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법대로 잘 다듬어져 가지고 이제 조각목 되는 인생이 잘 다듬어져서 떡상과 같이 이제 깎아지고 빚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쓸 수가 없고 뭘 덮어야 돼요? 순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는 순금은 영적으로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만들어진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성품이 덮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서 그렇게 덮어진 가운데 우리가 뭘 소유해야 되냐? 떡과 포도주.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포도주. 그가 찢기심으로, 그가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우리가 고침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늘 품고 있다가 이 떡상에 생명의 떡을 공급받기 원하는 자들에게 이걸 떼줘야 되는 거예요.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난 시간에 이 분향단 뒤에 여기 이제 나무 기둥이 서 있는데 여기 이제 커튼이에요. 지금 두 그룹이 지금 날개 피고 서 있잖아요. 이 그룹, 이 커튼 뒤에는 뭐가 있냐면 지성소라고 그랬어요. 지성소에는 뭐가 모셔져 있다고 그랬죠? 법궤도 뭐로 만들라고 그랬어요?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그랬어요. 조각목, 인생이 하나님의 법을 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법을 담을 때, 말씀을 담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담을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담아야
부작용이 없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 막 법을 팍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율법이 막 너무 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지면 법도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법도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희생, 떡과 포도주도 막 예수 천국 불신지옥을 외칠 때 정말 눈물을 흘려가면서 정말 주님의 그 심정 가지고 주님의 성품 가지고 한 영혼 붙들고서 어머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눈물 툭툭 흘려가면서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지 않으면은 지옥 가요. 난 우리 어머니가 꼭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인데도 주님의 성품이 담기고 주님의 사랑이 담기니까 달라진다 이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성소의 세 가지 기구 가운데 떡상 다음에 등잔대를 만들어라. 등잔대 어디 있어요? 여기 떡상 마주 보고 있잖아요. 등잔대가 뭐 하는 거예요? 불 밝히는 대예요. 불 밝히는 대. 하나님은 등잔대를 순금으로 만들어라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신 등잔대의 영적 의미, 등잔대의 영적 의미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는데 오늘 첫 번째 의미만 좀 살펴보고 우리가 끝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의미가 뭐냐? 등잔대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등잔대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입니다. 아멘. 우리 17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현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현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우리가 이 성경 한 절 한 절 보면서 용어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17절 어려우시더라도 방송실에 17절에 감사합니다. 17절을 펴보면은 등잔대를 만드는데 순금으로 쳐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라. 그렇죠?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 때 그것을 쳐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라. 근데 한 덩어리로 만들라는 것은 다 연결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연결되게. 그런데 이 말씀해 보니까 뭘 만들어야 되느냐? 말씀해 보니까 그 밑판, 등잔대의 밑판. 그 다음에 뭘 만들어야 돼요? 줄기. 그 다음에 잔. 그 다음에 뭐예요? 꽃받침. 그 다음에 뭐예요? 꽃. 요게 한 세트로 한 덩어리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18절 말씀도 봐요. 18절 말씀에 가지가 몇 개 나온대요? 6개. 근데 좌우측으로 몇 개씩 뻗어야 된대요? 이쪽으로 몇 개? 3개. 저쪽으로 몇 개? 3개. 이쪽 저쪽이라고 표현했어요. 또 19절에 보니까 이쪽 가지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이 몇 개예요? 살구꽃 형상의 잔이 3개. 또 3개와 함께 또 뭐가 있냐면 꽃받침도 있고 꽃이 있어요. 근데 여기 한 세트다. 한 세트.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저쪽까지에도 똑같이 저쪽까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이 몇 개? 3개. 그 다음에 꽃받침이 몇 개? 꽃받침과 꽃이 한 세트가 되게 해라. 20절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이 몇 개? 4개. 아까는 몇 개였어요? 그래요. 3개. 이번엔 4개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잔과 함께 늘 나오는 게 뭐예요? 꽃받침. 그 다음에 꽃받침 다음에 뭐예요? 꽃. 이렇게 한번 해봐요.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 이 꽃받침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갖다 대봐요. 아, 이게 꽃인 거예요. 이게 꽃인 거예요. 아이고, 이게 진짜 그래요. 이게 진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17절부터 20절까지 다 읽었는데 이게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아, 그려지죠. 어느 정도 그려지죠. 왜냐면 이렇게 쓰면은 다 그려지는 거지 뭐.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또 머릿속에 선명한 이미지로 한번 그려봅시다. 바라봅시다. 한번 그림 좀 보여주세요. 이게 등잔대예요. 등잔대. 처음에 뭐가 있어요? 그 뭐라고 그랬어요? 그 밑판. 그러니까 말씀에는 밑판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해하기 쉽게 밑받침이다. 받치는 거다. 등잔대를 받치는 거다. 그러니까 등잔대가 크니까 받침도 아주 그냥 튼튼하게 세워졌어요. 그래 가운데가 쭉 서 있는 게 뭐냐면은 뭐예요? 줄기다. 이 줄기 가운데 뭐가 양쪽으로 뻗어나갔어요? 가지가 이쪽으로 하나 저쪽으로 하나. 몇 개씩? 3개. 하나, 둘, 여기에 셋.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여기 보면은 꽃받침이 있다. 그런데 이 꽃받침이 있는데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크게 한번 봅시다. 이 꽃받침은 무슨 꽃이냐면 살구꽃이에요. 살구꽃. 여기 살구꽃. 살구꽃인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줄기가 쭉 올라가고 여기 줄기 가운데 가지가 이쪽으로 하나 쭉 뻗었어요. 이쪽으로 하나 가지가 뻗었어요. 근데 이 가지에 세트가 묶여져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잔이 있어요. 잔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꽃받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꽃. 여러분 오늘 나가서 여기 그 이현영 집사님이 심어놓은 거기 그건 뭐예요? 백일홍 가서 꽃 하나씩 다 따가세요. 그래서 집에 가서 봐요. 진짜 받침이 있는지, 진짜 잔이 있는지, 받침이 있는지, 꽃이 있는지 진짜 그렇게 있어요. 모든 꽃들이 그렇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항상 이 세트를 요걸 이렇게 만들으래요. 요걸 3개씩 하나, 둘, 셋 만들으래요. 다시 등잔대를 봐봐요. 다시 등잔대를. 아까 그림을 보여줘봐요. 그러면 등잔대는 이렇게 가지가 올라간 거로 족하는 게 아니고 맨 위엔 뭐가 있어야 돼요? 등잔이 있어야 된다.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 의미는 완전이죠. 완전한 빛을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도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착한 행실을 우리가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한 빛, 변하지 않는 빛, 진리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21절 말씀도 읽어봐요. 21절 시작.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21절 말씀에 보니까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가 몇 개냐? 6개다. 등잔대 줄기에서 나온 가지가. 근데 6개를 위하여 양쪽으로 3개씩 거기에 줄기와 연결된 가지 거기에다가는 뭐라고 하냐면 꽃받침을 만들어라. 연결되어 있는 부위마다 꽃받침을 만들어라. 그림 좀 보여주세요. 그림 좀 하나 다시 보자. 예, 보면은 자 보세요. 등잔대 줄기가 뭐라 그랬어요? 줄기가 2가지가 연결되었어요. 여기 아래 2가지 아래 여기에다가 다시 꽃받침을 여기다 하나 만들어라. 2가지가 연결된데 여기다가 꽃받침을 하나 만들어라. 2가지가 연결된데 여기다 꽃받침을 하나 만들어라. 연결되는 부위마다 뭘 만들어서 넣으라고 그랬어요? 꽃받침. 꽃이 있어야 열매를 맺거든요. 꽃이 있어야 열매를 맺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7절과 2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으면서 공통점을 또 한번 찾아봐요. 17절과 22절.
자, 17절과 22절 공통점 생각하면서 읽어요. 시작.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어리로 되었고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는 순금으로 다 연결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끊어진 게 있다 없다? 없다.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가지니. 내 안에 붙어 있을 때, 나에게 붙어 있을 때 열매 맺는다고 그랬는데 이 꽃은 무슨 꽃이라고 그랬어요? 꼭 연결되는 줄기하고 가지가 연결될 때 거기다가 그 밑에다가 뭘 이렇게 만들어 놓으라고 그랬어요? 꽃받침? 근데 그 꽃이 무슨 꽃이더라? 살구꽃이더라. 살구꽃. 살구꽃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뭘 상징한다고요? 부활. 왜 부활이지? 하는 눈빛이 생각이 잠기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 말씀 살펴보기 전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17절 그 다음에 22절 이 말씀으로 우리가 공통점을 찾으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순금으로 만들어라. 금으로 만들어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쳐서 만들어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순금으로 쳐서 만들어라. 이게 공통점이에요.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라고요? 쳐서 만들어라. 망치로 때려가지고 만들어라는 거예요. 망치로 때려서. 어떻게 만들라고요? 망치로 때려서 만들어요. 근데 금은 영적으로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조각목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조각목은 인생이기 때문에 깎고 다듬고 그래가지고 그 규격에 맞춰가지고 이제 금을 덮어 씌웠는데 여기는 조각목이 안 들어가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막 때려서 빛을 밝히는 거로 만들으래요. 머릿속에 뭐가 연상이 되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19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못 박으려면 어떻게 해요? 망치로 때려야죠. 망치로 때려야 돼.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다 죽으셨는데 벌써 모세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 그냥 모세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막 보고 모세가 하늘에 있는 성막을 보고 만들었다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성막에 지금 기구를 모세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무 의미 없는 걸 만든 게 아니고 천국에 있는 거를 만들고 있는데 그럼 천국에 있는 거는 누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왜 만들어 놓냐 이거예요. 장식품으로 우리 가운데 교훈을 주고자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자.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의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달려서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까? 십자가에.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멸시받음이요 주님의 고난과 고통은 우리 허물과 죄악 때문이요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징계받음이요 우리의 나음을 위하여 그가 대신 고초를 당하셨으니.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주님의 죄값 담당하시는 구속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 망치로 때렸어요. 망치로. 얻어맞을 것이 없는 분이에요. 순금은 99.9. 그런데 주님은 그 999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완전 자체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왜 맞아야 되냐고요? 왜 맞아야 됩니까? 뭐 맞을 일이 있다고. 그런데 그렇게 두들겨 맞아서 무슨 모양으로 만들려고 하냐면 살구꽃 모양, 살구꽃 잔, 살구꽃 받침, 살구꽃 잎을 만들어라 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민수기 17장 8절 말씀 읽으면은 이게 왜 살구꽃이 부활을 상징하는지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이게 누구 지팡이에요?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사실 이 말씀, 이 말씀의 기록이 있기까지 앞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은 레위 지파 가운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모세와 아론을 쓰기를 원하셨어요. 레위 지파 가운데 누구와 누구? 모세와 아론을 쓰고자 했어요.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을 쓰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는 모세라고 막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누구다? 모세다. 근데 아론은 또 하나님 뭐라고 그러면 제사장이다. 하나님 만나러 들어오는 장소, 성소 지성소 출입하는 자는 아론만 해라. 그리고 아론이 죽으면 아론 자식들이 자손들이 해라. 그 나머지 레위 지파들은 그럼 뭐하냐? 성전에서 제사장 도와라. 제사장 도와라. 처음에는 뭐든지 다 은혜가 됐는데 나중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아니 나하고 모세하고 뭐가 틀려? 아론하고 나하고 뭐가 틀려? 왜 우리는 지금 마당만 쓸고 있는 거야? 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분향하러 들어가지도 못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못하고, 왜 우리는 여기 재물 똥 치우고 이거 제사 지내고 나면은 이거 분 같은 거, 재 같은 거 이거 처분하는 일하고 걸레 들고 닦는 일만 하냐?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 평등하지 않다.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 고라가 일어났어요. 누가 일어났다고요? 고라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우리하고 모세하고 아론하고 뭐가 틀립니까? 다 레위 지파인데. 그래서 사람을 불러 모으는데요, 250명을 불러 모았어요. 선동을 해가지고 250명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 250명은 그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우두머리격 어른들만 250명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도 리더십이 있어요, 없어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람들 모아다가 그렇게 모아놓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게 머리가 아픈 거예요. 모세는 내가 이거 우두머리 하겠다고 한 적도 없고, 아시죠? 모세는 도망다니다가
할 수 없이 하는 사람인데 이건 내가 하고 싶어 가지고 하는 줄 알고 고라가 나타나 가지고 모세하고 우리가 다른 게 뭐냐. 아론도 마찬가지죠. 아론도. 그러니까 아론하고 아론 자식들 왜 그 자식들까지 그렇게 그 자손들만 그렇게 좋은 일, 멋진 일을 하냐.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다 이렇게 고했어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예요. 어떡하냐 이거. 하나님이 어떡하냐. 250명 각 사람에게 금 향로를 준비하게 해라. 왜냐면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게 제사장 그거 하는 거 하고 싶거든요. 여호와의 불을 들고 들어가서 이제 불 태우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거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그럼 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250명 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분향을 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렇게 금향로 들고 있던 사람들이요, 250명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다 타 죽었어. 뭐냐면 왜 내가 너에게 명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반역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선동한 고라 같은 경우에는요, 고라의 집하고 고라의 자식들 땅이 갈라져 가지고요, 고라의 집을 통째로 삼키고 확 들어가 버렸어요. 이거 뭐냐면 지진이 나가지고요, 딱 갈라져 가지고 땅이 그냥 삼켜서 덮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냐면 그냥 그렇게 땅속으로 다 묻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향한 반역을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죠. 그런데 멈추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은 왜 우리 아버지 죽였냐? 왜 우리 할아버지 죽였냐?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다 죽어나간다 하고 돌을 들고 왔어요. 그 자손들이 돌을 들고 와가지고 너희들 때문에 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번에는 연병을 내려요. 뭘 내린다고요? 연병이 뭐냐? 전염병. 전염병. 이렇게 다 죽는 얘기하니까 얼굴이 굉장히 무거운 것 같아. 살굽고 설명하느라고 그래요. 살굽고. 너무 길은가 보다. 그런데 이게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하나님이 전염병의 진노를 내려가지고 그날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14,700명. 몇 명 죽었다고요? 14,700명. 여호와의 불로 아까 몇 명 죽었어요? 250명. 그리고 땅이 갈라져 지옥으로 떨어진 고라 집안, 그 사람들까지 합치면 약 15,000명이 그날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날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 누구냐? 이런 거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12지파들 각 대표자 나와라.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냥 다 나와라 하고 하나님 뭐라 그랬냐? 12지파 지팡이 하나씩 다 가져와라. 뭘 가져오라고요? 지팡이 하나씩 가져와라. 그리고 지팡이에다가 지파의 이름을 쓰라고 그랬어요. 루벤 쓰는 거예요. 시몬 쓰는 거예요. 그런데 12지파 이름 다 쓰고 레위지파가 지금 문제가 된 거잖아요. 레위지파 가운데는 지금 반역하던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아까 250명 중에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지파 가운데는 이름을 누구를 쓰냐면은 아론이라고 써봐라. 누구를 쓰라고요? 아론이라고 써봐라. 그리고 12지팡이를 지성소 안쪽에 증거계 법궤 앞에다가 놔둬라. 그리고 다음날 너희는 성막 앞에 나와라.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아침에 12지파 대표자들이 성막 앞에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12지팡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때 다른 지팡이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누구 거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었다? 아론. 그 열매가 난 나무, 그 지팡이, 그 잘라가지고, 가지 잘라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던 아론의 그 지팡이, 그게 살구나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론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던 지팡이는 그저 말라 죽은 나무 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말라 죽은 나무 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딱 쳐가지고 싹싹싹 문질러가지고 손에 딱 쥐기 쉽게. 그래서 자꾸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바짝 마르는 거예요. 바짝 말라. 가벼워요. 바짝 말라. 생명력이 하나도 없고요. 땅에다가 박아놓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법계 앞에다가 이렇게 놨어요. 근데 거기에 싹이 돋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 이거예요. 이런 일은 생명의 창조자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외에는 불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는데 어디 앞에다가 두라고 그랬어요? 법궤, 증거궤. 그 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 하나님의 생명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법을 지키는 자, 생명의 말씀 앞에 거하는 자에게 생명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돼요? 법궤 앞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상징하는 두 돌판 앞에다가 죽은 나무를 놨더니 생명이 임했다 이거예요. 생명이. 우리는 다 죽은 영혼이에요. 죽은 영혼. 어떤 영혼이라고요? 죽은 영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만나고 죽은 영혼이 산 영혼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어떤 열매? 첫 열매가 되셨도다.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 땅 가운데 사망이 누구 때문에 시작됐어요? 아담 때문에. 아담 한 사람 범죄함으로 그 죄의 유전이 계속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하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까지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 심판의 역사, 사망의 역사를 누가 끊어버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읽어봐요. 자, 22절 23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접붙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뭐래요? 가지다. 그 주님이 줄기로 서 있어요. 십자가의 줄기로 서 있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로마서 6장에 보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 붙여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줄기 좌우측으로 가지가 뻗어나가는데, 그 좌우측으로 뻗은 자리 두 가지 밑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대요? 꽃받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꽃받침이에요? 살구꽃. 아멘? 부활. 사망 권세기신 부활의 생명의 꽃, 부활의 생명이 주님하고 나하고 붙어야지. 우리가 죽은 가지예요. 죽은 가지. 앞만 붙여봐요. 앞만 붙여봐요. 접붙임을 하려면 한쪽까지는 이렇게 해놓고 한쪽까지는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묶어놓고 막 감아야 돼요. 비닐 같은 거를. 미안해. 안 해본 사람들은 또 이해가 안 되는 수가 있죠. 시골에서 자라니까 그런 거를 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붙일 때
오늘 말씀은 꽃받침이라는 거예요. 꽃받침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꽃받침이 있어요. 꽃받침. 요한복음 15장 2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그러나 각각 거기 23 아니 요한복음이 아니고 미안해.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좀 전에 말씀. 거꾸로 23절 읽어요.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러니까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마다 부활의 열매를 맺어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말씀 읽어봐요. 요한복음 4절에서 5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줄기에 우리가 붙어야 돼요. 우리가 줄기에 주님의 줄기에 우리가 가지로 딱 붙어야 돼. 붙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 생명 얻는다는 사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가 그 믿고서 구원받고 우리가 믿고서 우리가 부활 생명 얻는데 그 믿음의 근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이게 주님하고 붙어 있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가지만 그냥 가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생명의 싹도 없고 생명의 꽃도 없고 생명의 열매도 없다 이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러냐? 다 하고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실에다가 제가 기도 제목을 하나 올렸는데 그게 뭐라고 올렸냐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고 믿는 사람, 보지 않고 믿는 사람.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 그랬어요. 도마 보고 한 얘기예요. 도마가 죽어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는 거. 근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희생을 정말 깊이 묵상하고 그 안에서 정말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 거기 믿음이 출발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책가방만 들고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 주님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이 도대체 뭐냐? 정말 주님이 왜 날 대신해서 죽어야 되느냐? 정말 그렇게 순금보다도 더 귀한 완전한 금, 정말로 불순물, 정말 99.99999 그거보다도 더 그냥 더 순금다운 순금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어야 되느냐? 그것도 망치로 때려가지고 마저 죽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런 주님의 희생과 사랑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정말 주님의 사랑 앞에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너무 쉽게 표현하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알면 알수록 양파 껍질 벗기면 벗길수록 더 하얀 살이 나오는 것 마냥 모르고
어설프게 대충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지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은 어때요?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여겨야 돼요? 아는 자가 귀하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아는 자가.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머리가 숙여지고 알면 알수록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이 것에 비하면. 내가 주님 앞에서 봉사를 한다, 뭐 기도를 한다, 전도를 한다, 뭐 청소를 한다, 밥을 짓는다, 뭐 그냥 찬양대를 한다, 뭘 한다.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게 진짜 배기로 나온다 이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게 어려우니까 누군가는 이게 정말 모본을 보여줘서 맞아,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일꾼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사모합니다. 그 예수님은 초신자들은 너무 멀리 있어. 그럼 교회 나와서 누구 보냐면은 직분자 보고 따라가요. 권사님 부르는 사람이 있어. 장로님 부르는 사람이 있어. 집사님 부르는 사람이 있어. 목사는 또 너무 멀리 또 이렇게 놓고 보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주님이 완전한 빛을 발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주님 붙잡고 있으면 우리에게도 빛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 생명의 접붙임, 살구꽃 꽃받침.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의 사망 권세에 계신 부활 생명하고 신앙이 확실하게 붙들려 있을 때에 사망도 두렵지 않고 사람도 두렵지 않고 물질도 두렵지 않고 권세도 두렵지 않고 그냥 학력도 두렵지 않고 우리는 오직 예수 붙들고 있으면은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 그냥 우리 너 돈 때문에 죽을 줄 알아, 너 건강 때문에 죽을 줄 알아, 너 명예 때문에 죽을 줄 알아, 너 권력 때문에 죽을 줄 알아, 너 뭐 때문에 죽을 줄 알아, 뭐 때문에 죽을 줄 알아. 그냥 그거 가지고 우리를 그냥 괴롭혀요. 마귀가 죽을 줄 알아 이 소리 가지고 막 괴롭혀요. 근데 주님이 다 이겨버렸어요. 할렐루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진짜 주님 만나고 진짜 주님 붙들려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는 거예요. 물질이 잠깐 어려워. 주님이 반드시 너 있을 것을 채우시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럼 주님 붙들고 있다 보면 주가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지금 연태 그거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신발이 달아요, 의복이 달아요, 허리띠가 달아요. 먹는 거 아침 저녁으로 다 제공하시고. 주님께 붙들려 살아갑시다. 붙들려 살아가요. 기도하겠습니다.